함께 말씀 제목 읽습니다. 시작. 복은 감사를 타고 흐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선물, 아름답고 완전한 선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결핍과 한계, 부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좋은 아버지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충만이 아닌 결핍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린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급과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지 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묵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이익은 헬라어 사전을 보면 놀랍게도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인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유익이 단순히 말씀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통의 유익이 아니라 큰 유익입니다. 앞에 헬라어 메가스가 붙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예배가 끝나게 됩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의 처소에 복의 근원으로 강림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이익과 효능성을 얻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배와 기도가 중요하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 우리 누누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 삶에 예배가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지? 별로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어떠한 것입니까? 한 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요, 나머지 모든 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즉 주님 앞에 첫날을 예배로 올려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주중의 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는 경건의 활동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주일 성수, 이 주일 예배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경건의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 약속에 비해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은 매우 빈곤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경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기 위해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입니다. 자족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이 그저 욕심이 없는 상태입니까? 물질과 소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은 영어로 appreciation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음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감사가 됩니다. 즉, 감사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복과 공급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오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자원으로부터 수돗물이 공급되어도요,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틀어도 물이 졸졸졸 나오거나 거의 흐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면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수도꼭지를 열어도 그 은혜와 복이 졸졸졸졸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을까요? 감사 없는 마음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들이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재정의 공급과 다양한 인도하심과 기적을 부어주셔도 우리에게 쫄쫄쫄쫄 흘러오는 것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자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요, 음미하고요, 기뻐하고요, 가치 있게 여기고 누리게 될 때 막혔던 그 파이프라인, 축복과 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뚫리고 이제 정상적인 은혜의 흐름, 복의 흐름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1,000만 원을 잃는 것보다 감사의 심령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돈 잃는 거, 큰 손해를 입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마음을 잇는 것을 더 경계해요. 더 경계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1,000만 원을 잃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즉 감사의 마음을 통해 파이프라인이 뻥 뚫려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면, 여러분 1,000만 원 잃은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급의 라인만 살아있으면 1,000만 원 잃어버린 거요, 그 이상을 훨씬 넘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을 여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파이프라인은 안녕하십니까? 뻥 뚫려 있습니까? 아니면 꽉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콸콸콸콸 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쫄쫄쫄쫄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감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통해 예배의 효능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기도의 능력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했죠.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일주일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공급하심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그리하여 예배 성공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했다 라는 이 삶의 고백이 우리 한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감사의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까요? 자족하는 심령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부하려하는 자들이란 말을 들으면 우린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막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요, 집도 몇 채나 있고 자동차도 몇 채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하려는 자들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얻을 때에 난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게 무언가가 부족해, 무언가 없어, 근데 내가 저거를 갖게 되면 난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심령, 그 심령을 부하려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나도 더 좋은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게 더 많은 넉넉한 재정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소유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학벌, 더 좋은 근무 환경을 얻게 되므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 직장에 가면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가게 되면 난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아, 내 남편이 이렇게 바뀐다면 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내 아내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참 행복할 텐데.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서로가 이렇게 달라지면 참 만족스러울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린 이러한 생각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생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합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올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의 공급의 근원이신,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링크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갖잖아요. 아, 내가 저기 도달할 수 있으면,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으면, 내 삶이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으면 내가 참 감사할 텐데.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 어디에 이끌게 한다고요? 시험과 올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링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영혼,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변질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의 탱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투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먹을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의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닥치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먹는데도 내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른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그러져요. 예배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사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져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집 두 채 갖고 싶어,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난 외제차를 굴려야겠어, 이 마음 갖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며 이 상황이 달라져야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배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경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고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약화시키고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소멸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린 이 치명적인 독,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나은 것, 더 무언가를 얻어야만 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향해 우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시작에 대해 가까운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잠언 5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내를 내 셈이라고 표현합니다. 셈은 성경의 표현으로서요, 생명의 근원,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만 상징되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셈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로 우리의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이제 그 셈을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란 말이 무엇일까요? 그 셈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도록 하라. 그 셈을 닫아둔 채로 살지 말고, 그 셈이 재기능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고, 이제 그 셈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공급이 막힘없이 흘러나오도록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셈에서 복이 나오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과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서로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불만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하거나 무언가 바뀌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관계로 그렇게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배우자를 기뻐하라. 그로 인해 감사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염려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 크게 염려합니다. 더 크게 불안해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를 누리고 기뻐하고 그 시간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요, 비교해하고요, 그렇게 자녀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과 유업으로 받아들이며 자녀들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예비하신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에게 예의를 갖춰라, 깍듯하게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부모 공경의 마음이 클까요? 우리 시우요, 시우. 시우만큼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심령이 이 자리에 충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댕댕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를 보면 강아지처럼 막 달려와요. 엄마 아빠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공급이 그의 삶에 그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자라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았는데 점점 그 기쁨이 잃어져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했는데 점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귀찮아집니다.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 학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친구가 더 중요하게 되고 부모님은 아주 저 아랫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서로의 사랑과 희생과 그 섬김을 당연시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그 대상과의 친밀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잃어버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기뻐하십시오. 부모님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시편 133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해요? 명하신대요. 명하신대요.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복, 너 저에게 흘러. 복 가. 이렇게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확실한 복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곳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명하신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여기며 공동체의 모임을 즐거워하며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과의 모임, 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불필요하게 여기고 귀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를 향한 우리의 마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앞에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왜 서로를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충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그가 연약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성도의 교제를, 성도들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성도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선을 긋고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긋고 물러서는 건 그 관계로부터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존재로부터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이제 그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를 기뻐해라. 내가 임재할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와 그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복의 문을 열어주는 창구를 이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복의 창구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축복의 통로일까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그가 우리의 삶에 보내진 축복의 통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연약할지라도요, 자녀가 아직 내 기대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교회 성도들과 지체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능히 들어 그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대방이 훌륭한가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를 기뻐함은, 우리가 그로 인해 감사함은 상대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는, 기도는, 말씀 묵상은
성도의 교제는 우리 삶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나름 경건의 훈련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은 없고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은혜의 체험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가족들을 기뻐하십시오. 성도들과의 교제를 열린 마음으로 끌어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경건이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이전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 복의 흐름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능력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들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므로요,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들에 대한 그 불평과 그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함으로요, 가까운 관계들에 대해 기뻐하지 못함으로 예배의 문이 막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 경건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이 말 그대로 종교 활동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파이프라인을 뚫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가까운 관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우리 그들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시간, 그들과의 교제를 누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만남, 그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안에 감사하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와 자족하는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허락하신 가족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아내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남편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녀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귀한 부모님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이 감사의 시즌 우리 안에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메말라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막힘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안에 감사의 심령이 넘치도록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향한 감사, 자녀들을 향한 감사, 형제 자매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감사의 심령을 복시키시고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